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이번 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저희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그냥 우리 몸으로 그냥 우리 노래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내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다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도 우리 두 번째 찬양 시작하기 전에 또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든 이 시간에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떠들썩한데 저희 모두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 KCC 학생들이 현재 세미파이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잘 아시니 저희가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시 사랑하는 KCC 가족들과 모여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중간고사를 이미 마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다음 주까지 마무리 짓고 이제 추수감사절 브레이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시고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여러분들 안전하게 도착하고 또 그곳에서 기말을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에 또 저희들 2월 달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잘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020년 가을학기 청년부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과 변화의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나의 감사의 모습을 바꾸어라. 우리 다음 주에 땡스기빙 데이도 있고 해서 저희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모습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가. 또 우리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이 감사하는 삶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먼저 우리 그래도 우리 늘 하는 대로요. 우리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눴던 걸 여러분들 한번 복습을 하고 또 이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들에 대한 우리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고요. 또 접근하더라도 가까이 가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이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이제부터 품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영향력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전에는 관심조차도 없었던 알코올 중독자, 또 약물 중독자들이 또 아니면 또 병원에 계시는 환자분들, 또 미혼모, 노숙자, 또 살인이나 여러 죄목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온 장기 수감자, 또 난민들을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처럼 그죠?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 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읽고 또 그 주제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패시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부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시는데요. 그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9명이 유대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마리아에 가 있는가? 뭐 이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싫어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 삶 생존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이 필요 없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0명은요, 나병 환자로서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것은 모두가 이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고쳐주시는 행위보다는 다른 데서는 침을 뱉기도 하고 손을 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들에게 치유해 주시는 그 행위를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를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다가 낫는다고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행위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들 모두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여하튼 가는 도중에 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 사이에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신나고 춤을 추고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10명 중에요, 오직 고침을 받은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두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 이방인으로 간주되었던 이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돌아와서 이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를 들으시고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감사가 무엇인가, 또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 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 감사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도 감사는 쉽게 잊혀질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은 감사는 우리가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아도 또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다 표현되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감사가 뒤로 물러나 버리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텍스트에서요, 숫자로 말하면 9대 1입니다. 9명은 감사가 없었고 오직 한 사람만 이 감사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 9대 1이라는 것, 너무나 엄청난 이 비율 아닙니까? 우리 사실 이게 9대 1이 아니라 1대 9, 아니면 10대 0,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역으로 돼야만 되는 것,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되지 않겠어요? 자, 이것이 9대 1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에 나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또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많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했지만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그 속에서 빠져있는 감사를 또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우리는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감사절 다가오는 일주일이 남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에 속하지 않고 감사하는 한 사람에 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볼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줄 때 너무나 지나친 상대방으로부터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은근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10개 가운데 1개 정도만 이 대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개를 다 이렇게 주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와서 감사하는 것은 1명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어떻게 해요? 마음 상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실망감도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지혜롭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것으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대하는 것이 안 돌아올지라도 화가 안 나고 또 섭섭함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라는 것이 있으면요, 그냥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감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감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축복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자신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를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도 그를 위해서 또 다른 좋은 일을 베풀 수 있고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9명은 그들에게 뭔가 말씀하지 않고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오늘 열어주면서 주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에 뭔가 새로운 관계도 또 맺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명 모두는 이 병은 나아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이 이 메시아를 만났고 또 그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가 오신 목적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체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병도 나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하나 더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는 이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비밀의 문이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질 이 구원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고 그에게 주님께 나왔지만은 주님은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베푸시는 것, 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는요,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문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감사를 계속해서 한번 쌓아가시고 더 많이 넓혀가는 그런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감사는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감사는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감사가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나오기 전에 뭔가를 깨닫는 것이 있어야만이 또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죠? 뭔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았다는 그 이유 자체만으로 그냥 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9명은 나았지만 돌아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았다는 그 속에서 뭔가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건 자체에서 잘 되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것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자, 결국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과연 무엇을 이 나병만 치유되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는 그 자체도 부정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나병 환자와 나와 같이 유대인도 끌이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가 유대인이 나병 환자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굉장히 부정한 것이 된다는 것도 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야,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고 함께 있다는 것이 모두가 부정한 것인데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나에게 점점점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만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당신은 사마리아인이고 이방인이 너는 제치고 너희들만 9명만 낫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도 편파적으로 이렇게 치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치유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치유해서 제어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은혜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동일하게 치유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낫게 하는 그 기쁨의 감격,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에게서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요, 그런 능력을,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가면서 치유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지금 만난 분은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하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은 분명히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왔다는 것. 그것을 주님은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것을 믿음을 깨달아 믿음을 가졌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놀라운 축복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도 우리 가만히 보면요, 이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옥토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야만, 그 옥토밭에 떨어져야만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빠지지 말고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옥토라는 옥토밭은 그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밭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옥토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뭐라고요?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고 주일날과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뭡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붙잡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결실로 맺어진다는 것.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네 번째는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솔직함이 더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정말로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기쁩니다라는 그 솔직한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감사, 오늘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조용한 면담을 요청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오늘 보시면요.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을 때 그 감사가 얼마나 컸으면은 모든 것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감사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좀 반대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사람의 생각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받은 것에 대한 솔직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받았는데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냥 꾹꾹 삼키는 거죠.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신 것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한 것 반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었는데도 그 반응이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감사가 없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주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하면은 무시하는 것이다. 왜 반응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죄를 범하는 것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감사는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있어야겠다라는 것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감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라는 주제 속에 부합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한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은 경우 우리는 감사를 표시합니다. 말로써 하기도 하고요. 조그마한 선물을 그분에게 드리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먼 곳에서 편지를 써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이 무감사, 감사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어떻습니까? 교만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연한 거 받은 거야. 그런데 그걸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그분보다 당연히 받은 거야. 내가 당연히 당신한테 받아야 되잖아. 라는 그런 교만함을 표시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간 남아있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한 학기를 쭉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께 그 받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까? 우리가 3월달부터 학기가 온라인으로 시작되면서 이 이따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집에 가기까지 또 우리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풍성한 이 감사가 이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감사에 대한 결론들을 한번 쭉 맺겠는데요. 6가지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는 기적을 창조한다. 어떻습니까? 감사를 했을 때 그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받았구나. 계산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게 있죠. 또 감사는요,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그냥 나를 치유해 준 사람, 의사, 선생님 이 정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감사하고 나니까 그분이 어떻다는 겁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환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들 많이 순간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는요, 이렇게 오늘 나병 환자가 나왔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건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감사할 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안 되는 일에도, 여러분 잘 되는 일이만 아니라 안 되는 일에도, 여러분 실패한 일에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환경을 초월하는 이 감사입니다. 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는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이 쌓여져 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청년부 이미 박사과정을 졸업하시고 미국에 있는 직장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을 때 목사님께 이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터뷰까지 하게끔 하시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청년부가 있습니다. 박재범 형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참 그 형제에게 제가 그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안 해주셔도 여기까지만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또 나아가시고요. 우리 청년들도 풍성한 감사가 있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계속해 우리가 기도하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하나님께 풍성하지 못함을 회개하고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렀습니다. 나태했습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을 머물거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군요.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 속에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10명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은 오직 한 명만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머물거렸고 나태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이 감사 없는 삶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앞으로는 풍성한 감사가 이어지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의 시간인데요. 가을 학기 동안 내게 베푼 모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또 학기를 잘 마무리 지을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학기를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또 한국에서 또 이타카에서 여러 각주에서 아버지 하나님 학기를 보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식 주신 것, 또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 주신 것,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것인데요. 한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감사의 사람이 이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강구해 주시고요. 남은 학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지혜와 또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 집중력 있게 이 마지막 때까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강구해 주시고요. 또 팬데믹이 빠르게 물러가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긴 하지만은 빠르게 또 백신이 개발되고 또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3가지를 놓고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일에 매 순간마다 모든 사건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태도가 바뀌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에 표현할 수 있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제 남아있는 가을 학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끝까지 기말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주님께 주시는 지혜로서 이 학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이타카와 또 아버지 하나님 각주로 돌아가고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은 또 더 빠른 시일 내에 또 백신과 또 치료약들이 개발되어서 이 팬데믹 상황이 물러가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가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어가고 또 우리 학교생활도 아버지 하나님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중간고사를 마무리 짓고 또 추수감사절 브레이크를 통해서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학기를 잠깐 쉬고 남아있는 학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드려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더 많은 감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주 줌으로 모이는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 수요일 성경 통독, 그리고 금요일에 있는 예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KCC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년 시크릿 엔젤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카톡방에 광고가 나갔는데요. 기프트 카드나 선물 또는 편지 등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참여 방법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해주셨는데 오늘까지가 신청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이벤트가 취소될 수 있다고도 하니 오늘까지 꼭 많은 참여 신청 바랍니다. 문의는 권소영 자매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저녁 5시에 이타카에 남는 청년들을 목사님과 성도님 가정으로 나누어 초대합니다. 픽업은 4시 30분에 있을 예정이며 문의는 각 목장지기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주말 그리고 연휴 기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